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와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을게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여러분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도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해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번이 아니라 그 저번이죠. 저번 주는 마가복음 했으니까 우리가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귀한 자들을 통해서 성전의 터가 완성되는 점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 시발점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허락했고 돌아온 자들이 동일한 감격으로 그들의 소유물들을 기쁨으로 드려서 성전의 터가 기초공사까지 마무리한 것을 보고 마쳤습니다. 성전의 터가 놓였을 때 더러는 기뻐했지만은 더러는 또 어땠습니까? 노인들은 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교차된 감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539년이에요. 돌아온 때가 539년이고 성전 기초공사 마무리한 데가 다음 년인 538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이 쫙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건축 사업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장이 돼서야 끝납니다. 세월은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538년에 기초공사를 했는데 20년이 지난 516년이 돼야 끝나게 됩니다. 그럼 20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을 짓길래 20년이 걸립니까? 솔로몬의 건축도 7년도 안 걸렸는데 솔로몬 같이 그런 대단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화려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흐지부지되고 증축되지 못한 채 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왜 성전 건축이 갑자기 스탑됐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느냐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그 성전 건축이 마침내 완성되고 끝나게 됐느냐.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같이 봅니다. 그것은 성전 짓기를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도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이 귀한 자들 유대 백성에게 다가오는 특정 무리들이 보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때 그렇게 잘 알려진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중간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민족이죠.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 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돕는다는데 누가 와서 돈을 주고 누가 와서 자기 시간을 주고 누가 와서 노동을 준다는데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말도 잘 들어보세요. 2절에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구하노라. 신실하게 들리죠.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신앙심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한다 예배한다 하고 그래서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돕겠다 하는데 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의 대표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단호하게 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의 도움을 그때 받았더라면 당장 4년 안에도 끝날 수 있었던 것을 20년, 5배가 더 오래 걸린 겁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반전은 이들의 실체입니다, 실체. 도와주려고 왔던 이들을 가리켜서 이미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라고 밝혔습니까? 1절,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대적이라고 했죠. 우리 편으로 가장한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3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전율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느껴지는 게 비슷한 일이 신약에도 일어났거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은지 압니까? 신약에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잠시 가볼게요.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8장에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8장의 1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여러분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영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에는 네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라는 자가 어디 출신이라고 하죠? 사마리아인이에요. 8장 9절을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어떤 자라 하니?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 중인 중에서도 자칭 무슨 자라고요? 큰 자,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속임수로 마술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자입니다. 권력의 맛을 알고 늘 권력을 잡기 위해 기회를 물려고 하는 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상황이에요. 예수의 도에 순복하는 상황입니다. 권력이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사도의 권위를 사려고 한 것이고 거기서 그의 부패된 마음이 탄로난 것입니다. 당시 안수에서 성령을 전가한 것은 오로지 사도의 권위였습니다. 사도. 전도자 빌립도 자신에게 그런 권위가 없으니까 사도를 불러서 온 거예요. 성령 안수 주게 하려고. 그런데 이 마술쟁이가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보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먼 선조뻘 되는 권력자들이 오늘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저희가 뭐냐?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권위의 지위를 사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사업에 동참함으로 대주주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귀한 자들 중에 누구 하나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온 자가 없습니다. 다 섬기려고 왔지. 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고 왔지.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보겠다고 오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권력의 기회를 잡고자 지금 온 것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4장 나머지는 이들이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느냐를 일일이 보여주는 장이 4장입니다. 왕들에게 계속 고소합니다. 아수에르 왕한테 고소하죠. 아닥사스 왕한테 고소하죠. 다리우스 왕한테 고소하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을 고소한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굳이 성경이 그것을 왜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구축하는 곳에서 겪게 되는 반대 세력의 성격과
그것의 얄팍한 전술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귀한 자들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성전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계속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라는 단어예요. 고소. 자, 그 고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에스라서 4장 4절에 가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하여?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귀한 자들의 손이 어떻게 됐다? 약하게 되었다는 게. 전쟁 한 번 안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약화시킨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해하였으며. 뇌물을 주면서 고소한 거죠. 그 결과 저해됐다. 저희 됐다. 이 말은 판을 깨달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좌절시키라는 뜻입니다. 손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깨트린 거예요. 좌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두드러진 적의 공격 무기는 바로 고소입니다. 고소. 예전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더 이상 칼을 들고 적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밀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활동한 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우리 가보기 원합니다. 스가랴서 좀 찾기가 힘들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로 한번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스가랴서는 여러분 1559쪽이네요. 구약에 1559.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를 대적하는 것을, 대적이 고소라는 뜻입니다. 고소하는 것을, 여호수아 오른편에 그를 고발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예요. 또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지금 그를 대적하는 것을 봤다 했죠. 대적하다가 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 짓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누구 편에 서서 그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편요, 왼편요? 오른편에 서서 했죠. 오른편은 히브리어로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 아까 유다 백성의 오른손을 누가 약하게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약하겠죠. 그럼 그 사마리아인들 뒤에 누가 서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서 있습니까? 사단이 서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전 사역을 하려고 온 자입니다. 지금 사단 앞에서 근데 고소당하면서 주눅 들고 힘을 잃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의, 유대 백성 모두의 영적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소만 당하는 모습이에요. 스가랴가 영적 모습을 본 겁니다. 오늘 다시 에스라서를 보면은 스가랴서 그대로 펼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닥산스 왕한테 3장에서 고소당하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거기 거짓말 없습니다, 여러분. 고소하는데 거짓말 하지 않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은 에스라서 4장을 이 맞는 말이지만 이 교묘하게 색깔과 톤을 바꾸고 아첨과 과장과 적절한 위협을 섞어서 왕에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한 판결자라면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겠죠. 하지만 아닥사스 왕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그만하라고 일단 명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면 반대로 하늘에서는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깨우치고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그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뭐하노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뭐하노라? 책망하노라. 자, 고소당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하는 고소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3절 4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이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문제가 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죄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 귀한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을 모두 성결케 하고 제사를 올렸고 기쁨으로 이 사역에 뛰어드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더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상태예요. 어떤 기간에 이렇게 더럽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미뤄지고 있는 기간에 더러워진 겁니다. 학개서를 읽으면 나와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시간이 좀 지나자 귀한 자들이 다른 일로 바빠집니다. 뭐 하는 일로 바빠지냐? 자신의 집들을 데코레이트 하는데, 꾸미는데, 먹고 살기 바쁜 일에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방식이 점차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과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 나중에 뭐 하는지 압니까? 이방인들과 결혼까지 하면서 정략을 맺게 됩니다. 과거 선조들이 했던 전철을 조금씩 또다시 밟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발당해도 싸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고소하는 자 사단에게 오히려 호통쳤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를 변호하시고 고소자를 물리치시며 오히려 의복을 갈아입히시고 고소당할 이유가 이제는 없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과 하늘이 좀 다르죠. 땅에서는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는 어떻다? 고소가 치하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잠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것도 이슈이긴 하지만 그 중단이 되게 된 본래 이유를 사탄이 정말 정조준하고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연기함으로써 신앙인의 삶의 구심력을 잃게 하는 것이에요. 그 구심력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구축한다는 것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자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죄의 문제와 나는 날마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영적 삶의 지향성을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구심점이 되는 성전 건축을 중단함으로써 삶의 원동력이 흐려지고 다른 데 목적을 두고 다른 데서 삶을 막 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축을 조금만 비틀어 버려도 이게 계속 더 비틀어지는 겁니다. 자꾸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국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던 것이에요. 자, 왜 하나님의 일이 스탑됐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고소함이 우리를 지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단된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었다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돌파구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고소하는 자의 고소가 이미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다? 치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멈춰진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다시 시작하느냐예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에스라서 5장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게 5장이에요.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예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움직이시죠.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 성전 지어라. 지어야 되는 이유까지 첨부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학개서로 한번 같이 가보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개서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수가 안 나오네요. 제 성경에는요. 찾았습니까? 1555페이지네요.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2절, 4절, 6절, 8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4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바라도 이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함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2절에서 너희들끼리 아직 때가 아니다. 나중까지 기다리자 하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4절에는 이 성전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짓다 말아서 지금 잡초가 무성하고 황량해졌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 꾸민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이게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6절 아무리 잘 먹고 너희가 잘 살려고 노력해도 이게 다 너희들에게 헛수고가 될 거다요. 그래서 8절 뭐 하라는 겁니까? 성전을 다시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 아멘. 예배의 구심점, 성전 건축의 목표가 삶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떻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구심점이 그 예배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뭐 언택트 시대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혼자서 예배할 수 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수련이죠, 수련. 네. 자기 수련입니다. 돛 닦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자기의 신앙 색깔로 신앙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교회가 침식되고 잠식되면 안 되는 때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모두 이 성전을 증축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건축이 느려질수록 우리의 축복이 막힌다는 겁니다. 스가랴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한다? 질투하며 1장 14절 질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질투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위해 질투하신다. 자, 질투한다는 말은 그 질투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지금 비교되죠?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은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 열심히 있었습니까? 1, 2년 동안은 열심히 있었는데 세상에 태클이 딱 걸려오니까 열심히 사라졌어요. 손이 약해지고 마음이 느려졌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리고 여유 있다 합니까? 제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느리고 여유 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뭔가 굉장히 애착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손 놓고 그냥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도중에 열정이 식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열정이 식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우리 마음에 다시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공개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열심히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아니냐? 빨리 가서 산에 지금 가서 나무를 메고 와서 시작하라.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다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방에는 감시하고 고발하는 자들의 눈이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왕의 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 들었던 농기구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나르던 강목과 벽돌을 던져버리고 산에서부터 가장 좋은 나무들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큰 돌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고발하려고 달려들겠죠? 또 사단이겠죠. 사단들은 또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사역을 막으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누가 나오느냐?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이름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다른 자들이죠. 이번에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관리들이 와서 왜 건축을 다시 시작하느냐 캐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들 이름 내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다 백성들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번에는요. 이름 가져가 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해졌죠? 5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했으므로? 돌아보셨으므로.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중단이 안 돼요.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자들이 이게 안 되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간 편지의 내용이 5장 나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장처럼 그 고소하는 그 내용보다는 고발하는 자에게 비춰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11절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뭐다? 종이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거기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자,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죠. 누가 와서 네 이름 뭐야 하면은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누가 내 이름 묻는다는 것은 내가 그 권위에 어떻게 보면 수긍하는 상하 관계가 조성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름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풍토가 있죠. 근데 이름 대신에 뭐라고 먼저 얘기했느냐? 우리가 누구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도 요새 우리 어떻습니까? 요새 우리 많이 주눅 들었지 않았습니까? 온 교회가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어디 명함 내놓기 참 힘들잖아요. 아시는 목사님은 의뢰 서울 갈 때 항상 성경책을 끼고 읽으면서 당당히 갔는데 이제는 성경책을 놔두고 간답니다. 서로 올라갈 때마다. 주눅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 말 못하고 주눅 들어서 사단에게 고발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더럽혀진 옷으로 인해서 고소당하고 있는 쓸쓸한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근데 그를 고소하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 사단을 나무랐다고 해요. 우리가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 종은 임무를 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무를 하려고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요지는 이제 귀한 자들의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다시 깨닫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 유대인들이 저 먼 땅에서 황무한 땅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그저 고향이 그리워서 온 게 아니었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그 불타는 화로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대역사를 위해서 살아남아 온 자들입니다. 자존감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동기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뭐였다? 말씀이었다예요. 성전 회복의 첫 발단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감동이었다면 이번에도 중단된 성전이 다시 시작되게 하는 그 결정적 요인도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5장에서의 질문을 다시 답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이 다시 시작되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마음, 심경의 변화입니다. 그럴 때 막힘없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고 잠시 멈춰서더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장에서 결국 다리우스 왕에게 답장이 옵니다. 그게 6장이에요. 6장은 하나님의 일이 결국 어떻게 끝나고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다는 볼 수 없으니 8절, 9절, 11절, 12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9절, 또 그 수용물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11절,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우스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선정 건축자들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말아요. 귀찮게도 하지 말고 소란도 피지 말고 어렵게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 두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먼저 선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반전이죠. 하라가 고소하려던 자료들에게 반전이 됩니다. 너희들 땅에서 거둬들이는 조세로 경비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비를 조달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속히 주어 지체치 말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9절에는 제사 드릴 제물까지 너희들이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끔씩이 아니라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성전을 공사할 공사비, 성전을 운영할 운영비 다 너희들이 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은 왕이 엄포를 합니다. 너희 집 들보를 빼어 너를 나무에 달고 너희 집을 불에 태워버릴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당시 가장 고약한 자에게 행하여진 벌입니다. 누가 이렇게 죽었느냐? 하만이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하만 아시죠? 자신의 집 들보에서 빼어진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혹 하나 때려다가 지금 혹 10개는 지금 붙인 거예요. 괜히 편지 한번 잘못 썼다가 자신들의 세금까지 나가고 잘못하면 죽기까지 생겼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 건축을 끝내셨는지에 대한 윤곽이 잡히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여러분 다니엘의 그 사자굴의 그 다리우스 왕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다니엘과 그 다리우스 왕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그때 던져졌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대적들이 법을 통과시키죠. 법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법으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오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한 자들과 똑같은 일이 메대 땅 다니엘 시절에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다니엘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앞 시대지만은 그 기도의 제단 쌓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기도하는 거 멈췄습니까? 안 멈추죠. 30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30일 지나고 나서 내가 해야겠다 안 합니다. 다니엘이 보인 신앙이 어땠냐? 다니엘의 지금 그때 입장이 오히려 지금 귀한 자들의 입장보다 훨씬 더 난감하고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귀한 자들은 여러 법적인 제재와 형평상 성전 건축을 미뤘지만 다니엘은 당장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단 쌓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옥탑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 기도하던 것 끝까지 계속합니다. 거기에 두려움이란 모습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두려움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왕 앞에 끌려 나와서 참소하는 자들 앞에서 고소당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는 초라함이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함이랑 거룩함이 보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수치심이 있었을까요? 비록 사자굴의 죽음 앞에 서게 됐지만 거기는 당당함이,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오늘 스가랴서에서 봤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비전에서 당당하지 못했잖아요. 고소당하는 모습이지만 당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 자와 중단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다니엘은 벌써 그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단호한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지만은 사자밥이 된 자들은 누굽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던지려고 했던 그 자들, 고소당하는 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밥이 돼버립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그 다리우스 왕이 아닐 확률은 높습니다. 역사가들 속에서도 이게 논쟁이 많아요. 누가 다리우스 왕인지. 그럼에도 이 다리우스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다리우스 왕이 아닌데도 알고 있어요. 다리우스 왕은 바빌론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그 첫 번째 조서를 찾아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다시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엄포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방해하지 말라. 어떻게 이 왕이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유대 백성을 보호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하지만 다니엘 때에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또한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누군가 이 하나님을 왕에게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왕이 하는 고백을 보면 이 왕도 전에 다리우스 왕이 경험한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2절에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저는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 당시 신전에는 신전에서 모시는 신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무엇이라 말하냐? 그곳에 무엇을 두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죠.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름을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왕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중 보면은 기도함까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도 제2의 또 다른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나느냐, 완성이 되느냐, 답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믿는 자들의 믿음의 담대함의 액션과 하나님이 미리 이뤄내신 그 보이지 않는 섭리들이 만나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팩트이죠.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나중에 주구장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이한 책입니다.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는 책이에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이 다 시작됐고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기록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흡사 하나님의 존재가 미미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이미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바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계속 나와요. 우리의 예배의 틀을 세우는 장소들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뭐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겠습니까?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대적의 끊임없는 공격과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지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정이 쉽게 만들고 구심점을,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작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그 일을 끝내시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이 시작했는지 보여줬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날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렇게 시작했어요. 1장 1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이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움직이기 힘든 자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겠죠. 왕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움직이기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22절의 마지막 절 어떻게 마치시느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6장이요. 하나님이 어디에 또 역사하셨답니까? 왕의 마음이죠. 왕의 마음만큼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 왕의 마음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왕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왕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왜 여기에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기록했을까? 이거 실수 아니야? 근데 원문을 봐도 아수르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분명히 메대 왕이잖아요. 다리우스는 메대 왕입니다. 아수르 왕은 그 전에 전 세대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라고 표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킨 사건을 하나 떠올려 보면 에스라의 의도가 조금 엿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포악했고 악독했던 그 시대 그 역사 속의 나라가 뭐였느냐?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 전의 그 제국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했죠. 그럼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성경에서 바로 니느웨 성으로 갔던 요나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때 요나의 말에 누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습니까? 아수르 왕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마음을 돌이켰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커져서 어떤 제국이 됩니까? 그 니느웨 성, 아수르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연쇄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연결되고 이제는 메대 나라로 연결되고 그런 가망성 없는 아수르의 가장 포악하고 교만했을 수 있는 이방 왕마저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손을 힘있게 하셨으니 역사가 끝날 수 있었답니다. 사단은 우리의 손에 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금센터를 교회도 있지만 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여러분 보내주신 이유가 다 있는 줄 압니다. 이곳이 축복의 발상지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세우려고 하는 귀한 자들을 주님은 분명히 도우시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식지 않는 열정을, 믿음의 담대함을, 견고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세워야 하는 가정의 예배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담대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할 수 있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